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있고요.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마지막 내용을 보길 원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사형을 순교지요. 바울 입장에서는 순교고 로마 통치 입장에서는 이제 사형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지막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무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거는요, 그 순간에 안 돼요. 평생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달렸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힘썼나, 그 마지막 결과물이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건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면 세상에서는 허무하게 죽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정말 감사함으로 담대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죽음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바울은요, 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했어요. 물론 그가 사울일 때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원수된 자리에 있었지요. 하지만 몰라서 그랬잖아요. 몰라서. 유일신 여호와인데, 내가 평생 섬기던 그 여호와인데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를 용서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아니 내 지인들을 어떤 관계에서 왜 용서하지 못하나?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내가 그에게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 나한테 똑바로 못해서 나를 불쾌해가지고 내가 그에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늘 우리가 살면서 그거는 내가 지금 왜 기분이 언짢지?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왜 다운이 됐지? 아마 스스로 한번 물어봐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똑바로 못 살지?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내 마음이 다운이 되어 있고 또 낙심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답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함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고민하면 주님은 계속 아마 광야의 시간을 돌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소망이 없어. 그거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버지래잖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죠.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 성령. 그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건 유일하게 뭐라 그래? 성령이라 그런 거야, 성령. 바울은요, 정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다.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난 후에는요, 오직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러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였네. 그것을 깨달은 후로는요, 자기의 삶의 목표가 더 분명해진 거예요. 그전에는요, 바리새인 공의회 원으로 금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율법에 무흠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613가지나 되는 율법에 무흠했다 그랬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요,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해.
여러분들 똑같은 구원 받았다니까요. 바울이 받은 그 사랑, 바울이 받은 그 복음, 우리도 똑같이 받은 거. 근데 왜 우리는 왜 안 받은 것처럼 해요? 여러분들 믿지 않아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 복음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뭘 이야기했어요? 너가 복음을 깨달아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라.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해요. 그냥 너무 힘든 거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변하질 않아.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자꾸만 변론을 하고 말싸움을 하는 거야. 내가 힘들고 지치는 거야. 고난이 내게 당한 거야. 그랬을 때 다시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야,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 영광의 끝이 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바울이 평생 달려온 그 마지막 선, 그게 허무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허상으로 생각했던 그 주님, 여호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나하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니, 그 삶이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모든 사람이 떠나도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결과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얼마 있으면 이제 사형수가 돼서 순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힘을 주셔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래.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말씀, 그 복음이 온전히 전파됐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의 증인. 여러분들 성령 왜 받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려고? 건강하려고? 인간관계 회복되려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도 물론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요, 궁극적인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구원받은 그 확증으로 이 땅에 살지만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최고로 좋은 그 성령, 그 성령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던 것을 다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전파하는데 자기가 온전하게 했다는, 온전하게 누가 함께 하셔서요?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서서, 그래서 나로 힘을 더하게 하셔서 끝까지 모든 이방인이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고백해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아니,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요. 감옥에 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미 벌써 모든 악의 세력에서 바울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거를 제가 먼저 봤어요. 왜요? 바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맞나?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얘기하지? 이 세상에서도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이제까지 복음 전파했잖아요. 1차, 2차, 3차. 그리고 잠깐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풀려나서 4차까지.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증거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대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 갈 일만 남았어요? 이 세상에서 건져주는 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하셔서 모든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오직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빛이고 말씀만이 소망이, 그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 말씀이 전부인 그 천국으로, 그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증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거를 따라가고 세상 거에 이 마음에 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게 저주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돈 벌어봐요. 세상에 건강해봐요.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죄지으러 다니기 바쁘다니까요. 돈 벌어봐요. 그것도 마찬가지. 죄지으러 다니기만 바빠요. 죄지으러 다닐 시간 없어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 그 삶이 가장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함께 하자 그랬던 부탁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만 받으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그때마다 피해 다니지 않아요.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요. 왜요? 하늘의 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사람들이 너를 정말 힘들게 환난과 어려움으로 너를 대해도 범사에 오래 참으래. 가르침으로 경책하래. 경계하래. 권하래. 왜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이 바른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듣기 싫다니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거, 그것만 좋아하는 거를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집사님 회개하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회개하세요. 그 교회 나간다니까요. 그 교회를 왜 다녀요? 아니 저 다른 교회 다니면 헌금 조금 내고 새벽 기도 좀 오고 봉사 좀 하면 세상에 왕대우를 받는데, 이 교회만 오면 계속 죄 얘기만 하니 왜 다니겠어요? 왜 다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뭘 듣고 싶으세요? 바른 교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좋은 얘기, 축복,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매일, 그럼 나도 사랑받아, 당신도 사랑받아, 옆에 남편도 사랑받아, 아내도 사랑받아. 근데 둘이 싸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충만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도 그 사랑이 넘쳐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듣기 싫어요. 진리를 먼저 돌이켜서,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어. 농담하는 거,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무 소망 없는 허탄한 이야기, 그런 게 우리가 따라다녀. 이 교회 저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정말 생명 살리는 그 말씀,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 누구 비위 맞추려고, 인간적인 비위 맞추려고 가볍게 놀지 마. 신중하고 말씀 선포함으로 고난 받을 걸 자처해. 그게 바로 전도자의 일과 너 직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같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진대. 순교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이제 끝까지.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상 받는 거.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와. 급한가 봐요.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요. 데마 있잖아, 데마가 어디까지 같이 있었는 줄 알아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편지 쓸 때, 로마 1차 투옥했을 때까지요, 같이 동행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줄 알았는데, 살려주셨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2차 투옥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감옥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예수 내가 잘못 따랐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는 거는 곧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갔대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요. 다음 주부터 이제 디도서를 할 거거든요. 다음 주 디도서를 할 텐데요. 디도를 어디에다가 남겨놨냐면 그레데 섬에 남겨놨어요. 근데 그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이냐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 악해서 자기 배만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누구하고 얘기해도 거짓말, 자기 욕심. 아마 디도가 견디다 못해 그냥 나 달마디아로 갈래요 이랬나 봐요.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참 복음 못 듣고 참 비참한, 다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아. 심판당했겠지. 왜요? 복음을 기회를 줬는데 이 디도가 도망갔다니까요. 달마디아로. 그래서 지금 누구만 있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가 바울 옆에서 의사로 끝까지 했었던,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하고 늘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바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어머, 저 누가는 의사인데 참 인복도 없어. 어떻게 바울하고 같이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함께하지? 근데 최고의 복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들 무슨 복이 있어요? 돈복 있으세요? 아니면 무슨 복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인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다 감사하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다 감사하면 그게 정말 인복이고요. 원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인복을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만남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어.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갓대잖아요. 대만은 세상에서 갓대. 바울을 떠났대요. 바울 옆에 있었으면요, 생명을 누린다니까요. 생명을. 예수를 만난다니까요.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복을 주셨는데도,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주님께서 머물라고 사역자로 세운 그 자리, 나 여기 싫어요. 여러분들 가봐요. 빽빽이 돈다니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 근데 지금 누구만 있대요? 누가. 그러면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마가가 보고 싶은가 봐. 너가 올 때 속히 와 이러고서 또 올 때 또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좀 데려와. 그가 나 일에 유익하대요. 원래 유익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을 보면요, 이제 2차 선교 갈 때에 누구를 데려갈까 그랬을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복음 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 조카뻘 되니까. 근데 바울은 1차 선교 때 이 마가가 금수저 집 아들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같이 간다 그랬다가 너무 힘들어서 밤빌리아에서 힘들어 그래서 그냥 떠났대요. 함께 가자 그랬는데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대요. 근데 이번에 또 데려가. 더 힘들면 어떻게 하게? 선교에 방해돼.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요, 심히 다퉜다니까요.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심히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 때문인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이게 처음부터 완전한 주님의 그러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툴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는 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마가 좀 데려와.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해. 어떤 일? 바울에게는 오직 어떤 일만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뭐 데려왔는지 안 데려왔는지 우리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데려왔을 거예요. 같이 데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회복돼서 아마 마가복음을 더 정말 깊은 영성으로 썼을 거예요.
두기도는 에베소에 보내노라. 이 두기도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요. 이제 3차 선교가 다 마쳐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모금한 연보,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기근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사랑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동행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까지 가는 이 아시아는요 에베소를 얘기해요. 근데 이 에베소를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시아 사람 두기고 아시아 사람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어요. 봐봐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여기에 머물라 그랬는데 거기 머물지 않고 딴 데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은 여기보다는 다른 곳이 더 좋아서 바울이 사역지로 옮겨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기고는 순종함으로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기 때문에 갔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부탁해요. 디모데 너가 올 때 너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그 겉옷이 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 따뜻할 때 이제 벗어났나 봐요. 그렇죠? 따뜻할 때는 두꺼운 옷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겨울이 돼서 너무 추워지니까 그 옷 좀 가지고 와. 그리고 왜 거기 있던 그 책 있지? 가죽 종이에 쓴 것. 뭐 여기는 뭐 구약 성경 뭐라고 얘기는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또 편지를 쓰고 책을 썼는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늘 말씀과 함께하는 그 바울을 봤을 때 너 거기에 있었던 그 종이에 쓴 거 있지? 그거 가져와. 알아보는 거야.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너 올 때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요. 14절 15절에는 특별히 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 이런 이야기야. 다윗도 솔로몬한테 죽기 전에 너 어떠한 사람 조심해. 그거는요. 우리가 처음에 이해할 때는 다윗 뒤끝 장렬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쓸데없이 사람 분별할 때 에너지 쓰지 마. 이거 에너지 쓰지 마. 왜냐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가까이서 막 아부하고 처음에는 막 상냥하게 하고 뭐 너한테 친절히 베풀어도 그 사람 좀 멀리해.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알지? 딱딱딱 이야기해 주는 거와도 같이 지금 바울도 그런 마음이에요. 뭐 편견을 가지고 야 그 사람 미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있지. 그가 내게 해를 얼마나 많이 입혔는 줄 알아? 내가 근데 그거를 다 말할 필요는 없어. 내가 그냥 주님께 다 맡겼어. 주께서 아마 다 보셨기 때문에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람 주의해.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말씀, 복음을 심히 대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변론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거리도. 이런 말씀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참 옆에서 대마도 그렇고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중간에 떠나요. 악의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향해서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꼭 말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치마로도 바울이 사람들이 병이 낫게 했잖아. 처음에는 얼마나 바울이 대단했어. 근데 뭐야?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네. 또 감옥에 갔어? 또 감옥에 갔어? 이제 한 사람씩 다 떠날 거라고. 어떻게 바울 증언할 사람 있습니까? 같이 증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같이 죽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 대마 같은 아니면 디도 같은 아니면 누가 같은 그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누가 바울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 있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알아 이거는 쉬워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둔 사람 저 바울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 좀 나와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랬을 때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다 원래 다 떠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그럼 누가 남아있나? 주 안에서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남게 돼 있어요. 바울도요, 지금 모두가 다 떠났대요. 같이 있겠다 그랬던 그 대마, 너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 근데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길 원하지 않아. 그들에게 허물 돌릴 이유가 없어요. 안타까울 뿐이지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 고백을 해요. 16절에서는요, 정말 떠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은 대환영해 주세요.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온 마음으로 사심 없이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랑했는데, 섬겼는데 그들이 떠나지요. 그러면 허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축복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거는요, 주님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렇다면 이제 17절 18절은요, 바울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바울의 힘은 어디서부터 근거한 것인가?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요, 오직 복음 전파, 예수 생명, 예수를 전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누리는 그것만이 온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가 2000년 후에 이방인인 이 우리가 읽을 거를 상상이나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고백한 그 흔적들이 수백 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손에 들려서,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길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서 산 그 순간순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디모데를 사랑하며 편지를 쓴 이 내용을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도 우리가 남긴 어떠한 저 말씀, 고백, 일기장, 자녀들에게 물려준 어떠한 거룩한 그러한 일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막 너무너무 소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삶에서 문제 해결해 준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내 문제 해결해 달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내가 주님을 믿든 말든 해볼게요. 이제까지 해줬는데 제대로 안 믿어서 조금 주님께서 이 용량을, 단위를 조금 높이신 거예요. 정말 원망하지 마세요. 정말 고난이 내게 복이라는 이 고백을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송일꿀보다 달다는 말씀, 그 고백을 하실 날이 올 거예요. 세상이 잘 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오직 주께서 내 곁에 서신 것으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그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바울도 그걸 주고 싶은 거고요. 저는 바울은 못 따라가지만 바울의 1000분의 1 정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리 세상 거 누려도요,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어떤 백화점에 걸려있는 옷 사고 싶은데 못 샀잖아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사야 돼요. 왜요? 진짜를 몰랐기 때문에, 진짜를.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것 좋아서 살던 것에서 나를 구원한 게 바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게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뭐 속여서 뭐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진짜라니까, 진리. 그것을 아는 바울은요, 이제 마무리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의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옥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그 하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깨달아 알아서 봤어요. 주님이 내 옆에 서서 바울. 여러분들 한번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요, 막 속이 막 요동하고 숨이 안 쉬어져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아, 내가 다 봤어. 수고했어. 그 마음에요, 다 녹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위로된다는 거 있을 때, 감옥에서도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무구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끝나는. 근데 끝나기가 너무 아쉬워. 맞아. 브루스가와 아굴라 좀 무난해져.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는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만났어요.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려서 추방당했을 때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근데 생업이 같아요. 어떤 생업? 천막하는 생업.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함께 하면 천막 있는지를 하고 복음도 전해. 그리고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는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랬대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대요. 감옥에 매여 있는데도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계속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대요. 그랬던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해 달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부 살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 사람한테만 인사하는 것보다 뭐 누구는 괜찮으세요, 뭐 어머니는 편안하시고요, 애들은 있고요, 이건 다 사랑과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문안하라고 얘기해요. 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대요. 이 에라스도는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그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사람들을 마게도냐 보낸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가 로마서 16장 23절 보니까 이 성의 재무관이래요. 참 또 세력이 있는 사람, 또 지위가 있는 사람, 또 복음 안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드로비모는 병도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일 한다고 다 건강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병든 것으로 주님이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 병으로 조금 쉬게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 다리가 지금 한 달이 넘게 아파요. 근데 이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나마 좀 이렇게 쉴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대요.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4절 보니까요, 아까 그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중에서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있을 때 이 드로비모 병들어서 밀레도에 뒀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겨울 전에 빨리 와. 아까도 지금 계속 너는 어서 와. 또 너가 올 때 마가도 데려오고 또 너가 올 때 또 가주책도 들어오고 가져와 이랬는데 이제 급하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얼마나 춥고, 그리고 디모데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에게는 아쉬운 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이 말씀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아들,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금 어려울까.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 말씀으로 힘을 넣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와. 너 봐야 돼. 보고서 내가 순교를 하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든지 해야 되니까 너 빨리 와.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무난한데요. 뭐 으블로, 부데, 리노, 뭐 글라우디아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순교도 했고 로마 교회를 또 이렇게 지도자로서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마지막에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전해주고 싶으면 디모데 너 빨리 와. 너 속히 와. 겨울 가기 전 빨리 와. 너 마가도 데려오면 좋겠어. 겉옷도 또 가죽 그런 책도 가져와. 근데 진짜 오라고 말하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버텼던 거는 주님이 내 심령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 주님이 너 심령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심령의 평안함, 너 심령에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이 있는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복 주시려고. 그래서 너 빨리 와. 혹시나 못 오고 못 만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디모데에게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인지 몰라요.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몇 가지 좀 만들었어요. 여러분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을 축복하고 싶습니까? 통장에 잔고 있어. 뭐 집, 땅 문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께서 내 곁에 서시기 때문에, 늘 내 곁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도 인도해 주신 그 주님,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 그 주님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